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이 다니엘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참 다니엘이야말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 생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저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왕들이 사신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침략을 받아 완전히 궁전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다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그 포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그런 아주 너무나도 극한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다니엘서를 보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비결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한다 이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기도를 또 하면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죽으리라,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 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고로도 죽고요, 병들어서도 죽고요, 실수로 죽고요, 일해서 죽고 자다가 죽고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번 죽을 거는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킨 사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 왕이 주는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먼저 제사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줬대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을 주는데 그걸 맛있다고 받아 먹을 다니엘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거 먹을 수 없다 이거. 먹을 수 없다 이거. 아주 단호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천하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나라를 당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세상에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포로들까지 다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안 먹는 것.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어서 더러워진다면, 이걸 먹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이걸 먹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차라리 죽겠다 이게, 죽겠다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먹는 거.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직장에 가면 술 먹을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또 여자들도 잘 먹어 보니까, 여자들 얼마나 잘 먹는지. 그게 아주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지. 저는 좀 부족하지만은 대학교 딱 가가지고 입학식 한 다음에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쫙 세워놓고 신고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술 따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한테 술을 갖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쫄여보고 안 먹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 태도를 딱 보더니 이거는 겁이 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받아 먹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몇몇 학생은 안 받아 먹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이 정필도라고 하는 학생이 얼마나 지독한 학생인지 아니까 나중에는 우리 학과 학생들 쭉 회의를 하고 1, 2, 3, 4학년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중국집에서 먹고 할 때 을에 술잔 돌리는데 내가 있으니까 술 안 먹는 거야. 제가 끝나고 나가니까 2차로 다 먹은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 다음에 한 판 또 벌리고 먹었대요. 목숨을 거는 신앙.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다. 안 먹어야 되는 것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사자밥이 돼도 좋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기도 생활을 강행군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깨끗하게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원수들이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갔을 때는 그냥 던지기가 무섭게 그냥 달겨들어가지고 다 그냥 뜯어먹고 뼈까지 그냥 부러뜨리면서 그냥 다 뜯어먹는, 그렇게 다 죽어버렸죠. 예? 여러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도 다니엘처럼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임금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라도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리할지라도 예?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거. 죽어도 좋다 이거.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네. 춤을 추고 있어. 불 속에서.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나왔잖아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금식기도 사흘 동안 하고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에스더를 무사히 받아들여서 참 기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을 다 살리는, 그리고 대신 원수를 그냥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때도 그렇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도 그렇고, 아예 그냥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제가 평생에 아주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도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아주 분명하게 불 받은 것이 서울 불광동 그 산꼭대기에서 낭떠러지 끝에서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그냥 불을 받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깜깜한 그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불이 임하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임할 때, 이야, 그냥 아주 너무 확실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그런 가운데서 불이 임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여튼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왜?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냥 전심으로 그냥 부르짖다가 보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해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 날이 밝았고 해가 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기도했는지. 목숨을 걸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제가 공군 군목으로 갔을 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목숨 걸었어요. 그때 목숨을 걸었는데 뭐가 아까울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큰딸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쫓아버리고, 월급도 내가 나 전도하는 데 쓴다고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커피 끓이고 내 돈으로 과자 사고 내 돈으로 먹을 거 사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밤 1시 2시에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사오니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부대장 마음을 주님이 감동을 시키고 부대장 스스로 교회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부대장이 와서 보니까 이등병 몇 명밖에 없으니까 당시 사랑한테 전화해가지고 5분 내 전장병 다 기직교회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전장병에 나오게 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연말이 되니까 부대장이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새해 목표는 전장병 신자화라고,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부대장이 앞장서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데 전장병의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 죽어도 좋사오니 목숨을 거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거든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가 60 몇 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70년 만에 끝난다고 했으면은, 야, 이제는 몇 년 안 남았구나. 이 다니엘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이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이 곧 끝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금식을 하면서,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이거는 회개할 때의 자세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가 갖춰져서 그래요. 특징이 뭐예요? 첫째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아예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아예 각오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또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 그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죄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신 우상을 섬긴 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거,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너무 급한 사람들은요, 아예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응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며칠 안에는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냥 아예 금식하면서 그냥 집중해서 기도 뼈리는 거예요.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목숨을 걸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과 회개, 이 두 가지가 꼭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아주 그냥 죽고 싶도록 괴로울 때가 혹시 온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죽더라도 금식 기도하다 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아멘.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고 싶질 않아. 그냥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그렇게 괴로울 때 뭐 약을 먹고 죽는다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으려고 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다 죽을란다. 반드시 그 길을 택하세요. 죽어도 나는 금식 기도하다 죽을란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해결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응답을 받아봐서 알아요. 죽고 싶을 때 자살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다 죽을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수지 맞는 것.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세요. 완전히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감사하세요. 완전히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그냥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증수표예요. 그냥 1%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막 춤추세요. 그냥 막 춤춰. 그냥 막 춤춰. 예?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면 다 이제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경험을 해보니까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죽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70이 되도록 살아오는 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저는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할 때도 다른 방법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금식기도 하나 죽을란다. 아예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생활에 성공한 다니엘은 자연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바쁘게 쓰세요. 아멘.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놓으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한가롭게 지낼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바쁘게 쓰시는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냥 귀한 일꾼을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 다니엘을 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그를 그냥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데 이야, 이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쓰셨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몽한 후에 이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왕의 자리만 있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왕은 왕의 자리만 있지 실제로 전 세계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라고요. 예?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누구 요구대로?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다니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그러니까요.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자리에서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큰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스리는 거, 실제로 통치하는 거,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 받은 종을 하나님이 절대로 한가롭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4장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꿈을 해몽한 후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말을 쓴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거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누가 감히 끼어들겠어요?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완전히 다니엘의 지도를 받고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그저 그대로 따라만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말하는 대로 해요?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다니엘은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왕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망하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하고 가난해지는 거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거 한 순찰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는 얘기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참 교만해졌다가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그렇게 참 불행한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가 깨닫는 순간 명철이 돌아왔는데 그에게 그 순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저 북한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북한을 갖다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게 세움을 받는 자가 훌륭한 사람, 링컨 대통령 같이 훌륭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 이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가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대를 지났잖아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바벨론 왕으로서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한마디면 그냥 그냥 나라가 그냥 그냥 멸망할 수도 있고 다 하니까 아주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미천한 인간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질 때, 잘 될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한 인간, 아주 지극히 천한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북한의 김정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오늘 어떤 논설을 쓴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 정부는 통일에 대한 대책이 없대요. 여당도 야당도 대책이 없대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일시킬까 하는 그런 대책이 없대요. 대책이 없대요. 그냥 이 분단 상태에서 그냥 평화를 누리면서 그냥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통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저쪽에서 폭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끝내버려서 그냥 기어코 그냥 아예 끝장을 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할 텐데 아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논설 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 나라는 통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그렇게 이제 그 글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통일에 대한 대책이 없지만은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성공적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켰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저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독일이 통일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독일보다도 우리나라는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메데파사,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생겼는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 시대, 파사 사람 페르시아, 파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 이때에도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바벨론 나라에 여러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뛰어나고 너무 밝잖아요.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밝고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지금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왔잖아요. 또 그냥 기도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왕이 다니엘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종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 받은 종들, 기도의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기 고레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도 짓고 다 가서 그러라고, 오히려 후원하고 도와주고요, 지금까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돈 모든 거 다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라. 고레스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살아서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그렇게 사는 70년 동안을 이 다니엘은 총리로 세계를 다스리면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얼마나 보호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실제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해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은혜 충만한 다니엘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이 다니엘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6절에 보면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이제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얼마나 전도가 됐어요. 왕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지금 느부갓네살의 조서 내용입니다.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왕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언제나 매순간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언제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니엘의 전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들을 아주 사랑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마술사, 점쟁이, 박사들, 아주 굉장히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의 어른이 됐거든요, 어른. 제일 왕이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점쟁이나 박사나 그런 사람들과 그냥 같은 종류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른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좁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 하나님 모르고 이방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들 다 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을 기회가 오면 다 죽게 해둘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꿈 해몽을 못 해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 박수무당이고 뭐고 그냥 점쟁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이제 떨어졌을 때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지금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냥 이제 막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다니엘이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들, 또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녀간 그 하나님의 대사, 중국 대사로 있던 김하준 장로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야,
이분은 이 중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의 지도자를 놓고 그냥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도록. 그래가지고 수십 명의 그 중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만나면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당신이 건강해야 되고, 당신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좋다고 이러면서 그냥 자꾸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아예 정식 허가를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종교 담당 제일 높은 사람 불러가지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씩 이 김하준 장로님은 또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기어코 또 실제로 교회도 가서 보는 거예요. 예배 실제로 마음대로 드리는지.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 한국 기업이 수천 개가 들어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르는데 점점 교회를 세우고 그냥 막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냥 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그냥 막 부흥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느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